러시아의 유명한 그 문학가죠.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작품에서 이 전직 법대생 로자가 죽어 마땅한 악석 고리 대금업자를 살해한 이후에 신앙인이면서 또 정신적인 지주인 여인 소냐에게 자신의 죄를 실토하면서 고백하는 그 말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 나를 버리지 않을 거지. 우리는 전혀 다른 인간이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똑같은 죄인인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를 기대하는 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실존적인 모습,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지 않는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면은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해서 죄에 따른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죄에는 마땅히 뒤따르는 책임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시 반복해 짓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예방주사 같은 것입니다. 만약 책임마저도 필요 없다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추적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벌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첫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구원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지요. 뱀은 여자를 유혹해서 죄짓게 했고 또 여자는 남자를 죄가 짓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물으실 때도 뱀, 여자, 남자의 순서대로 물으십니다. 먼저 뱀에게 찾아가셔서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사실은 뱀을 찾아가셔서 왜 여자를 유혹해 죄를 짓게 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찾아가셔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뱀을 정죄하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뱀, 즉 사단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인간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이 전날에 우리의 지은 죄를 보고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날이 바뀌면은요, 새 날이 되면은 우리를 보면 다시 불쌍한 마음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뱀에게 하신 것처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죄로 인한 책임, 벌만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 첫 번째 벌이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창조 시에는 해산하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는군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크신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데, 가정에 임하는데 고통을 통해서 그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조합이죠. 복이 내게 임하는데 고통을 통해서 임해요. 일그러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받는 두 번째 형벌은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결혼은 하고서 후회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또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을 하는 그 다음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아내는 남편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남자는 시선을 여러 군데 둬요. 결혼 전에는 공주처럼 섬기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권위주의자가 돼가지고서요, 왕은 자기고 왕 노릇은 남자가 하고 여자는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결혼하는 순간 이제 아내는 이제 자기 사람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내는 뒷전에 둔 채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여자들은 후회합니다. 잠깐의 행복, 긴 시간의 고통, 이것이 여자의 운명이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이 비참한 이 죄와 벌의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죄와 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칭하여지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뱀, 즉 사단의 머리, 그 권세를 무너뜨릴 것을 최초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예수가 죽임 당하는 것이 뱀으로부터 그 발 뒤꿈치를 물리는 것이었다면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그 십자가는 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계획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죄에 대한 첫 하나님의 형벌이 선언되는 그곳에서 이미 계획되어지고 선포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만이 죄로 인한 가정의 비참한 현실, 또 나의 비참한 운명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하는 열쇠인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한 자인 것을 그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운명보다도 더 강력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붙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죄의 권세가 영향 미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이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는 여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징벌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남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한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벌과 고통은 여자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의 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의 말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끔 이제 목격하게 되는데, 남자가 헌신을 하면은 누가 그 발목을 가장 먼저 잡을까요? 아내가 잡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게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자이면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과 함께 이 가족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에 헌신해서 이제 나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이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가 한 몸인데 그냥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남편이 아내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의 책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와에게 아담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면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와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불행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남자분들, 아내라고 부를 때 항상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신앙은 내 책임 안에 두신 것이다. 아직 이렇게 그 이해를 못 하셨군요. 아내의 신앙은 남자의 책임 어디에? 안에 두신 것이다. 아직도 모르시나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또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 4년 정도 짧은 기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선교사님 가정을 이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은 진짜 주님의 은혜로 헌신돼서 왔어요. 헌신해서 이란까지 왔는데 아내는 주님께 헌신된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을 따라온 경우에 저야 그런 이제 가정을 이렇게 봤는데 참 마음이 보면서 좀 불안했어요. 마치 그 2인 삼각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두 사람이 가운데 이렇게 그 두 다리를 묶고서 걷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걸어가는데 서로 보폭이 틀린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많이 내리고 한쪽은 조금 내리고, 그러니까 매번 걸을 때마다 삐거덕거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 때, 또 헌신을 주셨을 때 그렇게 보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 남편이 준비가 안 됐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언약의 당사자이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는 아담이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땅에는 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기상이변도 없었습니다. 또 가시나미와 엉겅퀴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땅이라는 것은, 이 범죄 이전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공간, 이 복의 공간이 변질됩니다. 죄로 인해서 변질된 것이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남자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땅의 저주로 인해서 땅에서 하는 노동도 이 범죄 이후에는 그래서 고통이 수반됩니다. 남자들이 일터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일의 보람, 또 성취의 보람. 그런데 그런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고되게 일하면서도, 지치고 힘들면서도 그 하던 일을 관두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원죄 이후에는요, 일하는 것이 피곤하고 고된 노동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결혼은 해도 하고 후회하고 아내도 후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도 결혼한 거를 힘들어서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잠깐의 행복과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땅에서 일하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다시 그 죄를 범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되어지는 그 길이,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범죄 전에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처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의 땅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통치가 기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주신 기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와에게 벌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 가죽옷을 입힘으로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시죠. 20절에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 그가 취해진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은 죄를 감추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은폐하기를 원했고 또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는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가 없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과 수치를 우리 힘으로 가릴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는 그러한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짠 거미줄로는 옷도 만들 수 없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몸을 가릴 수도 없다. 그들이 하는 짓이란 사악한 행동뿐이며 손으로 저지르는 짓이란 폭행뿐이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무화과 옷 대신에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짐승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것을 선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그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구약의 희생 제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한가운데에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지어 입으심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시키신 것이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순간 용서받지 않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진 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원치 않는 죄를 저지를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영원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또 죄인인 인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살인과 간음, 강도와 도적질, 질병과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 세상 가운데 쌓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호흡하는 것조차가 저주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나무를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낸 것이죠.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일구게 하신 것입니다. 땅을 일금으로 피곤해서 힘들어서 계속 죄 짓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죄를 지체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원죄를 치유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또 가죽옷을 통해서 그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최종적으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육신을 입고 예수가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원죄를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를 모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만이 우리 몸속에 있는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원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죄가 용서받고 또 내 안에 원죄가 십자가의 그 예수의 희생 제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내 안의 원죄가 근본적으로 사라져 버리고 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감추었던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다시 먹게끔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원죄가 소멸되어지는 죄사함의 용서를 경험한 그러한 새로운 존재입니다. 무화과 옷을 벗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인간들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죽옷을 지어준 것 같이 너희도 내게 잘못한 자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용서를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며 살이 찢겨져 나아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죽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감춰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용서가 쉽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특별히 배반의 고통은 믿었던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이 떼어져 나가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라면은 그 용서는 가짜 용서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통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에게 입혀준 가죽옷을 기억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대가 지불을 해야 하듯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살이 떼어지고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 없이 용서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용서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기억하시며 그 가죽옷이 입혀지기까지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 하지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대상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